네, 오늘은 월살기도 셋째 날이기도 한데 또 교회 생일이죠. 오늘 3월 3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129주년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3월이 시작됐는데 3월은 가정들마다 좀 환경이 좀 달라지는 그런 달이잖아요. 또 학교가 개학했잖아요. 오랫동안 집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어디 갔어요? 드디어 어디 갔어요? 드디어 학교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아마 방학 동안 우리 부모님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조금 또 시간의 여유를 좀 갖게 되는 그런 달이 또 3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월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3월을 마치라 그러죠. 3월 달을 영어로 마치라고 부르는데 이거 동사로 번역하면 행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로는 3월인데 이 동사로 바꾸면 행진하다 그런 의미죠. 고대 로마 시대는 이 3월이 이 마취가 이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 해에 첫 달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시켰는데 기원전 약 한 2세기 정도 되죠. 주전 2세기 율리어스 시저가 이 마치라고 하는 이 달 앞에 제뉴얼리랑 페블리를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치가 셋째 달이 된 거예요. 셋째 달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행진을 의미하는 이 셋째 달, 이 달은 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얼었던 땅들이 녹고 또 메말랐던 나무들이 우물 튀기 시작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달이 이 3월입니다. 그래서 이 3월은 생명이 소생하는 달이죠. 생명이 소생하는 달인데 이 3월 이 한 달 동안 우리 피조 세계만 소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또 봄을 맞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되어서 와 벌써 3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세월이 빨리 가시는 분들이죠. 그죠? 세월이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달리는 분들은 야 벌써 3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월이 10km 이제 20km 이렇게 달리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3월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3월이 됐는데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고 또 연초에 다짐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마치 행진과 같은 그 길을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잘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3월 달을 맞이했지만 또 1월, 2월을 보내고 3월 달까지 지금 내가 연초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뭔가 일이 꼬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진행될 것 같은 일들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일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서서히 불안감이 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홍해 앞 비하히롯에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잠깐 거기에 머물렀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이 죽음 재앙은 이 바로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신하와 애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는 순식간에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체험한 거죠, 그죠?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집이 없었으니까. 이거 더 버텼다가는 아예 이 애굽이라는 민족이 아예 사라지겠다, 나라가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보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자 정신이 번쩍 차려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애굽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이고 다시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추격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을 다 동원하여서 어쨌든 간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떻게 해요? 끌고 오려면 다 동원해야죠. 그렇게 해서 추격하여서 비하히롯까지 이제 다다른 것이죠. 이렇게 애국 군대가 이제 추격했을 때 이 비하히롯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그 애국 군대를 본 거예요. 군대를 보고서 오늘 이제 이 1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공포에 휩쓰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덮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실 때 사실 블레셋을 통과한 가까운 길이 있어요. 블레셋 민족을 통과해서 가면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이끄셨어요. 왜 그렇게 이끄셨느냐? 하나님 생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할 때 이 블레셋 민족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세요 하면 좋을 건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요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당시 제국인 애굽도 맞짱뜰 만큼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도록 지나가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날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때문에 어디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도록 전쟁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가까운 길 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비하히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회 길로, 광야길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홍해의 광야길 비하히롯에 왔는데, 지금 누구와 전쟁하게 생겼어요?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와요? 애굽과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애굽과.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땅 와야 되는데, 쓰레기차 피하다가, 식사하셨죠? 여기까지.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차 피했는데 뭐 그 차 만나가지고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다 덮어쓰고. 아니, 블레셋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리어 지금 애국 군대 만나게 됐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가까운 길인 블레셋을 통과하면 되는데, 블레셋 민족하고는 전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돌려서 우회해서 가자.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안 하지 않으실까요? 블레셋 민족과는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 계산은 했어요.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군대 아닙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병거를 갖고 있는 제국 아닙니까? 이 바로가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 병거 다 끌고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는 계산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까지 다 계산해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했으면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예상하셔서 우회했지만, 이 우회하는 그 길에서 애굽 군대가 반드시 추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예상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상이 정확하죠. 왜 정확하냐면, 지금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리 와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뒤로 자빠져 있어요. 지금 잔뜩 겁먹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려가다가 블레셋 군대와 만나게 되면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모세 원망하겠죠, 뭐. 그죠?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팔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군대를 보면서 겁먹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혼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자, 이렇게 원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이 원망한 내용은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 섬길 거다라고 했지 않느냐? 두 번째죠. 세 번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세 가지를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붙들고 계신, 자신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마치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저들의 손에 우리는 죽었다. 마치 자신들의 생명이 애굽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죠.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먼지 날리고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이제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이들의 원망이 여기서 처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원망의 내용에서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라고 하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런다, 너 안 내보내면 너 혼난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백성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백성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시키잖아요. 아니 재료도 안 주면서 뭐 만들래? 엄청난 노동 학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두라고,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좀 섬길 거라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뭐 했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드냐고. 우리 좀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 애굽 사람 그냥 섬길 테니까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원망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고쳐 쓰지 못한대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대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비극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비뚤어지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악하면 못 고쳐 쓴대요. 못 고쳐 쓴대요. 여러분, 그 사나운 개도요 강영욱 씨가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꼬리 흔들잖아요, 그죠? 사나운 짐승도 다, 여러분, 호랑이도 꼬리 흔들어요. 근데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늘 입에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강권적인 역사. 그 인생을 그냥 뒤집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고 원망을 했죠. 근데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의복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노량물을 취하듯이, 마치 약탈하듯이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춤추면서 나왔겠어요. 그렇게 좋아한 그때가 아주 먼 옛날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나와놓고 이제 와서 뭐예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했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것에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누구 섬기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은 당신 섬기는 백성 만드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입으로 누구를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요? 애굽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문제 앞에서 항상 실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따봉, 그죠?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 그러다가 조금만 위기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일이 꼬이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과 모세를 대조합니다. 모세를 대조해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대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14장 1절 2절 내용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그의 신하들을 반드시 자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모세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국 군대가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지금 추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루살이에 불과하죠. 끝.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때리면 어이 잡았네. 끝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저 군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래.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요,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춘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계시고, 또 이 길을 누가 마무리하세요? 이 여정을 누가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싸우시고 누가 이끄시고 누가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다 이유가 있대요. 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묵묵히 하나님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 간증하면 시간 굉장히 길어지는데, 제가 신학을 하려고 대신대학교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3월 2일 개강 수련회 갔는데 교무처장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입학이 취소됐대요.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등록금 내고 개강 수련회 입학식에 갔는데 입학이 취소됐대요. 그 내용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간증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취소됐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학교가 속해 있는 노회 서기를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서기 목사님,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근데 해결은 고사하고 그 서기 목사님이 깨갱 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아니 깡패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면 잘한다 박수 치면서 길 열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불러놓고 시험 쳐서 합격시켜놓고는 왜 또 취소시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막 하나님께 막 데모하고. 그래서요,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아니면 저 밑에 지방에 있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끄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책임지십시오.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길을 열어가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앉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멈출 때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3월이 그런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